자, 저희가 저번 시간까지 출애굽을 이제 드디어 했죠? 홍해까지 건넜습니다. 그게 출애굽기 15장까지였습니다. 15장 21절까지였어요. 자, 그 직후로 바로 이어서 가겠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 사람들의 흥분도가 어땠죠? 아주 극렬했습니다. 왜냐면 그 어려움에 그 이 드라마의 클라이막스처럼 이렇게 최대한으로 어려울 때 이제 진짜 끝장났구나 싶을 그때 하나님께서 정말 아무 길도 없을 때 홍해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 길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죽이려 했던, 그리고 자기의 주인 노릇했던 400년 넘게 그렇게 자기를 부려먹었던 그 애굽이 물에서 그 군대가 잠기는 것을 보고 그 느꼈을 그 쾌감, 그 통쾌함, 감사함, 영광, 우리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그 스펙타클함, 이런 것들이 잔뜩 넘쳐서 찬양이 막 나왔던 거예요. 노래가 막 부르고. 그게 출애굽기 15장입니다. 그런데 사람 마음은 참 간사합니다. 이 영광에, 아니 그런 엄청난 역사잖아요. 그게 어떻게 바다를 가르고 거울 지나가요? 생각해보세요. 라이브 수족관, 그냥 그걸 직접 걸어가 본, 제일 처음에 그런데 가본 민족이에요. 그거 오면서 얼마나 감격했을까. 근데 22절부터 이렇게 됩니다.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행하였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3일 걸렸습니다. 그 스펙타클한 마음이 정반대로 뒤집어지는데 3일 걸렸어요. 3일. 뭐가 없어서? 목말랐어. 물이 없어서. 이 얘기니까 저도 목말라요. 물이 없어서. 23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물이 없었는데 마라라는 곳에 가니까는 물이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좋다고 마셨는데 너무 써서 못 먹는 물이야. 그러면 이제 참아있던 게 터지겠죠. 에이! 그러면서 어떻게 됐냐? 24절 백성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우리가 뭐 먹고 사냐 이거죠. 우리가 뭘 마셔야 되냐 지금. 그랬더니 25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제시하시더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자, 여기에서 나무를 가져다가 물에 던지니까 하나님 시키신 대로 물이 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약간 배워지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진짜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구나.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게 하는 거구나 라고 원망하는 마음을 계속 유지해야지, 아니면 이제 원망 안 하고 감사해야지라는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그런데 그걸 배우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렇게 계속 얘기해 주시는데 잘 배우지 못합니다. 26절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말을 청종하고 나 보기에 의를 행하고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자, 16장 시간이 좀 지나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엘림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 이름이 신이라는 광야예요. 신 광야에서 이 애굽에서 나온 지 2개월 15일 됐을 때 거기 이제 나온 일입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이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여러분 원망과 감사는 상극이죠. 시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제사 드리는 자,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감사함으로 나가면 하나님께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십니다. 상황에 상관없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런데 원망을 하면요, 나중에 보겠지만 원망은 단순히 감사 안 하는 중립 상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원망이고 대적하고 싫어하고 미워하고 마음에 두기 거절하는 것 등등등.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광야에서 원망하다가 멸망당합니다. 여러분 큰 잘못도 잘못이지만 그 근본 뿌리가 뭔지 아세요? 원망이에요. 원망. 문이 열리는, 이 어둠의 문이 열리는, 축복과 감사와 영광의 문이 열리는 것 이 감사인데 이 어둠의 문이 열리는 것 원망입니다. 원망. 그래서 이들이 16장에 다시 또 원망을 시작합니다. 이유는 이번에 뭐냐? 3절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배불리 먹던 때와 여호와의 손에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을 줄여 죽게 하는도다. 와, 사람이 죄인이다 보니까 감사는 전염이 잘 안 돼요. 개개인의 의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원망은 그냥 전염병이에요. 연병이에요. 연병. 전염병. 원망 딱 가면 죄인이기 때문에 거기 맞아요. 팍팍팍 흘러갑니다. 이 장정만 60만 명 했잖아요. 그러면 애들 다 합치면 한 200만 명 넘을 겁니다. 이 사람들이 가는데 배고프고 먹지 못한 상태에서 또 원망을 막 얘기하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확 퍼집니다. 확 퍼져서 이들이 어느 지경까지 가냐? 아론과 모세한테 하는 말이 니네가 건져줘서 감사합니다 할 때 언제고 니네가 차라리 우리가 고기 먹고 단백질 섭취하고 응? 빵, 밥 배불리 먹던 때 여호와 손에 죽었으면 그때 죽었는 게 차라리 낫지. 이 광야로 우리 인도하여서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는도다. 여러분은 어떤 게 나으세요? 좀 상황은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좋으세요? 아니면 하나님 없어도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생활에 걱정 없이 안주하는 게 좋으세요? 사실 걱정 없는 게 아니지. 종인데 그냥 종 시키는 대로 그냥 세상 말하는 대로 사탄이 말하는 대로 세상 그냥 규례에 따라서 이렇게 살아야지 하고 그게 좋으세요? 아니면 조금 어려워도 상황이 좀 광야 같아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게 좋으세요? 이 답을 미리 갖고 계셔야 됩니다. 답을 마음에. 그러면 미리 준비 안 해놓으시면 상황이 좀 어려워지면 원망 튀어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4절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하루 먹을 것 하루살이처럼 하루 먹을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니라. 이렇게 해서 그들이 나의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내가 시험할 것이다. 제6일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예비할지니 날마다 거두던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것을 알 것이고 7절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 영광을 보리니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간데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8절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를 고기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를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니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 원망의 정체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문연중에 하늘을 원망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원망하잖아요. 일상에서. 그럼 누구를 원망하는 거냐? 하나님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그걸 들으세요? 안 들으세요?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지만 반대로 들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몇 번이나 3번 또 9절에 또 얘기해요. 이 3절 지금 연속입니다. 얼마나 원망이 심했던지.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명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가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는데 뭐라고 표현할까요? 세상에선 막 쪼아서 된다고 하면은 무슨 일을 막 쪼아서 뭐가 되잖아요. 그러면 지혜롭고 잘 세상에서 일 처리를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막 쪼아서. 그럼 이 사람이 짜증나서라도 그 일을 합니다. 근데 이게 사실은 정상적인 입장으로 봤을 때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죠? 서로 자발적으로 잘 해주면 좋은데 막 쪼아서 하는 걸 우리도 이렇게 해야 되라고 그걸 아예 견고하게 깔고 계시면 하나님께만큼은 거의 적용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 먹을 걸 주시는 응답을 해주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원망함을 들었다고 3번이나 이어서 얘기를 하십니다. 니네가 원망을 들었기 때문에 이거 해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면 무서울 것 같아요. 안 그래야겠다. 이제라도 원망함을 돌이키고 감사한 마음을 먹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근데 무섭게 얘네가 한번 보자 이런 마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감사함으로 터지는 게 아니라 이 하늘에서 밥을 주는데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 살면서 먹을 게 여러분 인생에서 계속 날마다 떨어져요. 그거 챙겨서 먹으면 돼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 인생 끝이에요.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메뉴에 따라 좀 틀려요. 이런 분 있을 수 있는데 그냥 기본적으로 당연히 좋은 거죠? 평생 나 먹고 살고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 챙겨주겠다는 거예요.
물론 저기 옆에서 세준이가 맨날 같은 거 먹는 거 보면서 막 난 못해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그때마다 만나가 또 그러면서 하라면 해야지. 근데 당장 시키시는 거 아니니까 못해 이건데 세준이 잘해요. 아주 맛있고 감사하게 잘 먹어요. 똑같은 걸. 자, 이게 드디어 떨어지네. 뭐가 나오냐? 우리 잘 아는 대로 만나가 나오는 겁니다. 만나가. 여러분, 날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주는 건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먹고 사는 거에 다른 세상 사람들처럼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처럼 먹고 사는 거에 매여 살지 않게 해주시려, 거기서 자유케 해주시려, 거기 종돼 있는 거기서 자유케 해주시려고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습니다. 당장 나 없는데 어떡할 거냐. 이스라엘 같은 것도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당장 뭐 없는데 뭐 어떡하라고. 그 말이 돼? 라는 마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12절 또 얘기합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이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자, 13절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사면에 있더니 이슬이 마른 후에 보니까 아주 작고 둥근 이 세미한 것이 딱 있는 거예요. 서리같이. 사람들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이게 만나다. 만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서 먹게 하신 양식. 너희가 각 사람의 16절 먹을 각 사람 숫자대로 어느 정도냐면 한 명당 한 오멜이에요. 한 오멜. 이게 2.3리터입니다. 여러분 2.3리터면은 가치 같은 거거든요. 가치 같은 거. 이거 2.3리터면은 그게 하루 분량이에요.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약간 공산주의 느낌이죠. 지정해 주셨고 가는데 17절. 양까지 싸울까 봐 지정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1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18절. 오멜로 되어본 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기 식량대로 거두었더라. 그리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자, 한 명당 2.3리터 정도를 챙겨서 그걸 먹어라. 2.3리터. 그런데 혹시 먹다가 모자르면 어떡해요? 2.3리터가. 그래서 더 챙긴 사람도 있고 아니면 약간 띨띨하셔서 덜 챙긴 사람도 있고 이게 막 엉망진창 왔는데 결국에는 이게 최종적으로 딱 필요한 만큼만 오게 된다는 거예요. 하루 양식. 하루. 근데 특별한 명령이 뭐냐면 이거예요. 자, 이거를 다음날까지 냅두지 말라. 다음날 아침까지. 19절.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왜? 20절. 그들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아침까지도 남겨둔 사람이 있는 거예요. 배고플까 봐. 하나님은 날마다 준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믿긴다 안 믿긴다? 안 믿기는 거야. 안 믿기는 거야. 그래서 혹시 또 안 주면 어떡해. 오늘은 얼떨결에 우연히 왔는데 재수 좋게. 내일 또 안 오면 어떡해. 이거 이 얄팍한 마음. 내일은 또 이런 일 안 벌어지면 어떡해. 그래서 챙겨놨더니 어떻게 돼요? 썩어요. 바로 다음날 됐더니. 썩어서 벌레가 막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근데 20절 끝에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왜 화날까요? 아니 그렇게 준다고 얘기해도 안 믿겠다는 소리예요. 계속. 여러분 믿음이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 있죠. 요한일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시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랍니다. 똑같아요.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했는데 여러분 옆 사람이 듣고 안 믿어. 그걸 안 믿고 제껴. 그럼 여러분 기분 상큼하세요? 아니면 안 좋으세요? 안 좋겠죠? 왜? 너 거짓말쟁이라 이거거든요. 못 믿겠다 이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날마다 준다고 얘기했는데 그걸 또 못 믿고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약속을 해주셔도 다음날 또 안 할까 봐 뭐 그런 마음이에요. 믿음 없는. 21절 또 무리가 아침마다 각기 식량대로 거두고 해가 뜨겁게 쪼이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제6일 특이한 게 22절에 보면 제6일에는 각 사람이 원래 가져갔던 양의 갑절 2배 갑절씩 갖고 와서 가져가라. 왜냐하면 23절 중간 내일은 휴식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거 다 굽고 삶을 거 삶고 다 나머진 너를 위해서 아침까지 간수해라. 24절 그들이 모세의 명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않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이러면 신기해서라도
아, 진짜 이렇게 되는구나. 그런 말을 들어야 될 텐데, 즐깁니다. 자,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27절 제7일에 백성 중에 더러가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분명히 26절에 보면 6일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제7일은 안식일인지 그날에는 그 만나가 없으리라 라고 얘기했지만 27절에 백성 중에 거두어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또 기어이 나가. 내일 없다고 그러는데 또 나가. 2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자, 이게 만나입니다. 만나. 31절, 32절 쭉 보면 32절 이렇게 됐어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하시기를 이 만나를 오멜에 채워서 너희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라. 자, 이게 바로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입니다. 만나. 여러분, 처음에 하나님께서 지금 율법을 기록은 안 돼 있어요. 처음 정해주신 게 뭐냐면 6월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에서 완성됐던 그 제사, 6월절 제사, 그 예표인 6월절을 먼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 다음 몇 번의 원망이 뭐로 나왔냐면 먹고 사는 문제로 나왔어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바로 율법을 쫙 정리하실 때 처음 딱 짚어주시는 게 뭐냐면 안식일입니다. 처음. 안식일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요즘 안식일 지키면 돼요, 안 돼요? 이거 한번 물어볼게요. 안식일 제7일 안 지키고 이런 애들 있잖아요. 얘네들은 토요일 안 지키면 죽는다고 난립니다. 그죠? 자, 그리고 원래 이 카톨릭이 일요일을 바꿔서 그렇지 토요일이 안식일이 맞아요. 그죠? 근데 질문이 있어요. 토요일 안식일 안 지키면 큰일 나요, 안 나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토요일이 아니고 안식일을 지금도 지켜야 됩니까? 안 지켜야 됩니까? 십계명에 있는데. 자, 오늘 약간 길어질 것 같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죠? 사실은 날마다가 우리에게 주일이에요. 뭐 토요일만 주일이 아니고 날마다가 주일입니다. 토요일, 일요일만 주일이 아니고 날마다가 주일입니다. 주님 안에서.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인 표징 있죠. 내가 하나님과 백성인 표징이 제일 두드러지는 게 뭘로 나온 줄 아세요? 여러분이 예배당 똑바로 다니냐 안 다니냐, 토요일날 예배드리냐 일요일날 예배드리냐 이걸로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뭘로 드러나냐? 먹고 사는 믿음에 대해서 드러납니다. 먹고 사는 믿음. 예수님께서 분명히 수많은 다른 잡신들이 있지만 자기의 맞짱 대상으로 딱 그 우상들의 대표를 뽑으면 누구를 뽑으시냐면 맘몬을 뽑아요. 맘몬을. 너희가 두 주인을 같이 섬기지 못하리니 나를 섬기든 맘몬을 섬기든 둘 중에 하나다 라고 얘기하실 정도로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가 있어요. 그 실패한 이유가 뭐냐? 먹고 사는 문제를 이 공급이 날마다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안 드렸어요. 안 그럴 것 같죠? 우리는 놀랍습니다. 안식일은 왜 이렇게 안식일 정한 게 보세요. 그냥 제7일에 쉬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냐? 날마다 누가 공급하냐? 너희 먹을 것을 내가 공급한다. 날마다. 너는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이방 사람들처럼 안 믿는 사람들처럼 세상에 종되어 있는 사람들처럼 먹고 살기 위해 인생을 사는 게 아니고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신명기 8장 가볼게요. 신명기 8장 3절. 그러니까 만나를 제정하신 이유가 나옵니다. 8장 3절 40년 동안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너의 조상으로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너에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 일상 먹고 사는 거에 세상에서 똑같이 종된 채로 살다가 일요일날 한 번씩 예배 드려주는 하나님을 옵션으로 갖고 있는 종교처럼 그냥 액세서리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사는 거지 먹고 살기 위해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도 우리의 모든 이 어려움을 다 겪으시고 그걸 체휼하신다 그러죠. 다 아신다 그러죠. 40일 성령께서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예수님을. 40일 동안 금식하고 첫 번째 테스트가 뭐였어요? 마귀의 첫 번째 시험. 40일 동안 안 먹으면 배가 고플까요? 안 고플까요? 엄청 고프겠죠? 첫 번째 시험이 뭐냐면 너 능력이 되니까 이 돌을 떡으로 바꿔서 먹으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샘플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무리 배고프고 이렇게 40일 굶은 극한 상황을 할지라도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게 우리의 존재 목적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렇게 지금 날마다 옵니다. 내가 많이 욕심을 더 내갖고 많이 가져가도 딱 맞게 끝나고 조금 실수로 좀 덜 남보다 좀 덜 가져가도 딱 맞게 주어진 거였고 그리고 내가 좀 더 챙겨갖고 다음날까지 내 안위를 위해서 보장해놔도 썩어요. 뭐로 날아가든 사기를 먹든 뭐라든 모르겠어요. 왜 날마다 하루 쓸 일용한 데일리 브레드냐?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서 계속 이렇게 살아가야지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진 것과 소유하고 있는 것에 의해서 내 안정감과 안도함에 빠지는 그런 세상과 다를 바가 없을까 봐 하나님에게 의지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지정을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6일은 이 믿음이 실제 하나님이 내 인생에 먹고 살게 해주시는 공급자인 거를 입으로만 말고 실제 믿는다면 제7일날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수 있는 거예요. 제7일날. 왜? 날마다 이렇게 챙기면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워낙 간사해갖고 우리 마음이 뭐가 만나가 떨어지면 그때는 안심이야. 와 할렐루야 좋다. 근데 지나다 보면 이거 언제까지 이게 떨어질까? 혹시 또 그치면 어떡해? 이거 땡겨온단 말이에요. 혹시 또 이건 우연이면 어떡해? 우연히 이 동네는 지나가다 보면 하얀 게 막 우수 떨어지는 지역인가 보지. 그러면서 또 안 오면 어떡해? 이런 이 마음이죠. 불신. 하나님이 분명히 먹이고 살려준다고 했는데 이 불신 때문에 챙겨 놓는 거예요. 그래서 썩습니다. 근데 하루가 예외죠. 특이하게. 초자연적인 현상이에요. 하루가 예외인데 안식일은 나가지도 마라. 갑절로 돼 있다. 근데 이거 못 믿으면 안식일에 쉬어요? 나가요? 나가는 거야. 그리고 이거 못 믿으면 또 뭐야? 이게 챙겨 놓는 거예요. 안식일 안 지키는 거 챙겨 놓는 거 똑같은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는 뭐라고 고백하는 거냐면 하나님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다 없다? 믿겠다 못 믿겠다? 안 믿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가볼게요. 6월절 나오고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 첫 번째 율법의 정리가 안식일이죠.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속으시면 안 돼요. 아무리 예배당 열심히 다니고 직분 있고 신학 지식 가득 있어도 이 주인 자리 여전히 먹고 사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속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이 사람들이 다 멸망당한 겁니다. 히브리서 보세요.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3장 8절 7, 8절인데 제가 8절 드릴게요. 히브리서 3장 4장이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8절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지 말아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징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하는 일을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에 맹세한 바와 같이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다. 아멘. 여러분 마음이 항상 미혹되는 이유가 제일 큰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 믿어서. 엄청 심플하죠? 하나님 못 믿어서. 안 믿긴다 이거야. 특별히 어느 부분에서?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러니까 마음이 항상 미혹되는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하나님께서 밝히신. 여러분 미혹은 뭐 다른 사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못 믿는 사람.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에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특별히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그리고 11절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 안 믿으면 그 인생 가운데 마음에 진정한 안식이 없어요. 아무리 안식일을 뭐 문자 그대로 지키고 뭐 해도
마음에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신다고 한 믿음이 없으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율법은 본질이 있잖아요. 이 본질은, 안식일의 본질은 어느 날 아무것도 안 하냐 했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의 본질은 네 믿음이 진짜 하나님이 너를 먹고 살게 해주시는 분인 줄 믿고 네가 세상에 먹고 사는 종으로 살아가냐 아니면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냐, 이게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안식일은 당연히 지켜야 되겠어, 안 지켜야 되겠어? 본질적 의미로 다 지키는 거, 예수 정말 믿는 사람이라면. 자, 그래서 12절 보면 보면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시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며, 이 말씀 잘 보십시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심, 믿지 않는 마음을 착한 마음이래요, 악한 마음이래요? 여러분, 천국 가는 사람 뭐 하는 사람? 예수 믿어서 가는 사람. 지옥 가는 사람 안 믿어서 가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마음은 악독한 마음입니다. 지옥 가는 악독한 마음이에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붙어있대요, 떨어진대요? 떨어진다는 건 붙어있었다는 소리죠. 이 믿음은 현재 진행형 살아있는 믿음이지 지식적 동의가 아닙니다. 계속 동행해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죄의 유혹으로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고 이 염려나 이런 데 붙잡혀 있으면 마음이 하나님께 부드러워져요, 강팍해져요? 미혹되고 강팍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만드실 때 믿음 없이는 살 수 없게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라는 존재가 그래요. 무조건 믿음으로만 살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믿음은 들음에서 오죠. 들음에서 오기 때문에 사람은 팔랑귀예요. 기본적으로 살면서 듣는 웬만한 말을 다 믿어요. 거의 필터를 안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여기 계신데 누가 여러분한테 아침마다 저 사과 먹으면 피부 괜찮아진다고 얘기하면 그거 뉴스에 떴거나 누가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이거를 따지고 막 분석하고 막 거부할 사람, 아니면 대부분 사람들은 아 그렇구나 하고 사과를 챙겨 드세요. 대부분은 사과를 챙겨 들어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믿음이 너무 좋아요. 웬만한 듣는 말은 다 믿고 살아요. 야, 뭐가 또 TV에 이게 뭐 항암 효과에 좋대. 그러면 체크도 안 해봐. 팩트 체크 없어.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또 사갖고 먹어. 그러면 다음에 전도까지 이거 항암 효과가 좋대요. 그러면서. 사람이 그래요. 그냥 웬만한 듣는 것들은 거의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아멘입니다. 믿음이 좋아갖고. 왜? 믿음으로만 살게 만들어 놨거든요. 듣는 거 웬만한 거 다 믿어요. 근데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뿌려진 수많은 말들은 다 아멘인데 뭐는 못 믿겠냐? 하나님 말씀 안 믿긴대. 내 인생 바치면 다 해준다고? 에이. 아니 다른 저 세상에 권력 있는 사람이 잘해준다 그러면 막 좋다고 자랑하고 될 거면서 그랬다면서 그것만 철썩 믿고, 근데 하나님이 해준다 그러면 그건 안 믿긴대요. 아주 놀랍습니다. 팔랑귀. 세상에 웬만한 말 다 믿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그 죄성 있죠. 죄성은 믿기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다른 게 악한 게 아니에요. 믿기 싫은 게 악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다른 말은 다 아멘인데 이건 안 된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니면 여러분 옆 사람이 서로 잘 아시니까, 이분이 만약에 진짜 사기꾼 있죠. 진짜 못된 사기꾼 말까지도 모든 말은 다 듣고 그냥 다 아멘이야. 너무 좋아해. 그냥 들리는 말은 다 좋아요. 다 믿어. 너무 답답해. 나 걱정돼. 사기꾼이 막 이렇게 얘기하면 또 너무 좋겠다 그래서 막 이런 사람이야. 그런 사람인데 너무 심한 팔랑귀인데 누구 말만 안 믿어.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했더니 에이 이러고 제껴요. 사기꾼 말까지 다 믿으면서. 여러분 그 사람과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그 사람과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이가 좋긴요. 싸움 날 수도 있죠. 왜 기분 나쁘냐면, 다시 얘기하지만 나를 안 믿겠다는 건 나를 거짓말쟁이로 취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거 어려울 것 같죠? 안 어렵습니다. 엄청 심플합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세요, 아니세요? 확실하세요? 이 대답 확실하세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 확실히 있으세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흔들리고 헷갈리잖아요? 그럼 이 질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답변만 할 수 있으면 돼요.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인가 아닌가? 아니다. 근데 안 믿겠다는 건 하나님 거짓말쟁이라 이거예요. 거짓말쟁이라고 치는 거예요. 여러분 옆 사람이 다른 말 다 믿는데 여러분만 안 믿는 건 왜 기분 나쁘냐? 여러분 거짓말쟁이라고 치니까요. 사람이 하나님과 원수됐다는 건 이것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사람은 놀랍게도 얼마나 이게 반역적이냐면 하나님 말씀 우리가 설교한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우리 뭐 이렇게 목사님들 이런 사람들 설교하잖아요. 그러면 다 이렇게 가는 게 아니고 몇 구절만 딱 잡아갖고 이거에 대해 설명을 하고 흔히 말씀을 증거한다 그럽니다. 증거. 그 말씀은 우리가 잘났다 뭐했다 지식 전달하는 게 아니고 이게 말씀이 왜 진짜인지 그냥 증거해주면 끝이에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믿을 수 있게. 근데 보통은 이 말씀을 설교를 쭉 하는 이유가 하도 안 믿으니까 하는 거거든요. 하도 안 믿으니까. 설교를 다 들으면 사람들 반응이 크게 세 가지로 나옵니다. 첫째는 그냥 몸뚱아리만 왔으니까 설교 시작 전부터 똑같이 그냥 빨리 끝내자. 오늘 설교 좀 길었다. 그냥 끝난 사람 이렇게. 둘째, 이해가 된 거예요. 말씀이. 와, 그런 뜻이었구나. 진짜 신기하다. 진짜 그렇게 어떻게 연결돼 있고 엄청 오묘하다. 너무 신났어. 이 말씀이 이해가 된 거야. 깨달아진 거야. 깨달아졌는데 결론이 뭐냐면 에이, 근데 말씀은 말씀이고 또 막상 또 어떻게 그렇게 사냐? 라고 결론이 말씀을 믿음과 순종이 아니라 그냥 지식으로 그친 사람. 제일 불쌍해. 차라리 모르지. 깨닫지 말든가. 근데 셋째, 씨름할 수는 있어도 말씀에 결론적으로 말씀을 순종하기로 믿기로 결정한 사람. 이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대부분 저도 설교를 오랫동안 다녀왔지만 많은 사람들이 깨닫고 그 당시에는 기쁘게 받아요. 기쁘게 받아요. 그 당시에는. 이해도 되고 막. 근데 이게 돌짝밭에 떨어져갖고 씨가 잘하다가 조금만 상황 흔들리면 또 막상 어떻게 그렇게 사냐. 남들은 그렇게 안 살잖아. 그게 지역자식으로 계속 가는 거예요. 본인이 결정하는 거예요. 본인이. 근데 소수의 감사하게도 옥토밭에 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분들은 다 옥토밭이었으면 좋겠어요. 옥토밭. 사람의 말 말고 이 말씀에 대해서. 자, 못 믿겠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믿기 어려워하면서 여러분 우리 인생을 예수님께 통째로 드리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우리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아니면 나쁜 길로 인도해 주세요? 확실하세요? 여러분이 그렇게 살고 계시면 묻는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말고 여러분 아시는 걸 대답해 주시면 돼요. 인생을 예수님께 통째로 맡기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세요? 나쁜 길로 인도해 주세요?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주죠? 이거 교회에서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안 해요? 그렇게. 다 대답합니다. 근데 질문이에요. 다 대답은 그렇게 하고 지식적으로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실제 예배당 안에서 그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에 관해 아는 지식이랑 믿음이랑 별개예요. 근데 지식과 믿음을 자꾸 같다고 착각하는 거야. 하나님에 관한 진리에 관한 올바로 된 지식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안 믿잖아요.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럼 난 가장 큰 위선자로 살고 있을 뿐이에요. 나 위선자로 만들 뿐이에요. 자, 이렇게까지 믿기 어려워하는데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거절할 수 있는 소리 있죠. 이런 소식 들리면 그냥 아멘으로 무조건 땡겨와요. 왜? 죄성. 나 이 진리 믿기 싫으니까 이거 거부하고 싶어갖고 세상에서 뿌려진 소리들. 예를 들면 진화론. 창조 이런 거 믿기 싫다고 진화론 들으면 그거 말 그대로 론이거든요. 썰이에요. 진리가 아니고 과학적 개인 의견이에요. 뭐 무슨 설, 무슨 론, 이건 전부 다 의견입니다. 진짜 우리가 과학은 뭐 안 속여. 이거는 뭘 두고 얘기하는 거냐면 진리 있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창조 질서를 예를 들어서 누가 물리 공식을 뽑아냈어. 뭐 뉴턴, 뭐 중력 이런 거 발견해갖고 이게 원래 있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 이거는 요런 법칙에 의해서 움직인다라고 이 공식을 만들었다. 이건 진리예요. 진리. 불변해요. 어디 가든. 근데 설론은 그냥 말 그대로 자기 개인 의견이에요. 가설. 히포테시스. 가설. 그럴 수도 있지 않냐? 않겠냐? 등등. 근데 이런 내용들이 사람들에게 들려지면 이거 아멘으로 땡겨요, 안 땡겨요? 아무것도 묻지도 따지도 않고 아멘. 왜?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어려워하면서 아니 직접 우주를 만드신 분이 내가 만들었다 그런 게 그거 말하는 게 뭐가 어려워? 내가 만들었다 그러면 그렇군요. 아멘. 그러면 되는데 안 믿긴다고. 이건 안 믿기면서 야 요게 무슨 이게 점점 이렇게 돼갖고 놀라워요. 내가 이게 애들한테 맨날 얘기한다. 상상해보세요. 진짜 이게 엄청난 믿음이에요. 이 전화기 있죠.
이거 만약에 열면 복잡하잖아요. 고칠 때. 근데 이거를 제가 이래요. 이거 제가 어떻게 생겼냐면 어젯밤에 제 방에서 폭발이 빅빵 폭발났어. 폭발 뒤에 보니까 이게 딱 생겼다고. 그래서 가졌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정신이 어려운 사람이겠죠, 정신이. 아니면 이거 어떻게 생겼냐 얘기하면 쇠가 땅바닥에 왜 있는지도 몰라. 그냥 거기 있던데 우연히 있던데 그게 오랜 기간 내버렸더니 지 혼자 막 점점 이렇게 막 트랜스포머처럼 자라갖고 이렇게 생겼다고. 이렇게 내가 구했다고. 그러면 제 정신이 많이 힘든 사람일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믿어요, 세상에서. 이건 조금만 논리를 써보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웃는 게 그거예요. 아니, 세상 지나가는 차가 우연히 생겼다면 그건 이상한 사람이지. 그걸 믿는 사람이. 근데 이걸 다 믿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은 지식으로도 안 살고 논리도 안 써요. 믿음만 씁니다. 근데 그 믿음은 죄인이기 때문에 진리를 믿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거짓말은 일단 무조건 땡겨 아멘이에요. 그러면서 뭐만 안 믿겠다? 하나님만 안 믿긴다 이거예요. 아, 지옥 갈 죄인. 그러면 이게 믿음 없는 악심입니다. 그러니까 가끔씩 제가 신앙생활하고 상담하고 보면 청년들 중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난 안 믿긴다고. 믿고 싶다고. 안 믿긴다고. 그럼 제가 혼냅니다. 뭐라고 혼낸 줄 아세요? 야, 믿음이라는 건 너 듣는 웬만한 말 다 믿는 걸 샘플을 대화하면서 나오잖아요. 뭘 믿는지. 너 그거 어디서 들은 거냐 다. 막 얘기를 해. 너 그거 다 믿지 않냐 지금. 근데 뭐만 안 믿냐면 하나님만 네가 안 믿겠다고 네가 결정하는 거다. 다른 건 다 믿으면서 믿기는 게 아니야. 네가 마음으로 결정하는 거라고. 누가 거짓말쟁인지 아닌지를 네 마음에 열고 닫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열 거냐? 세상 주워 들은 말들에 열 거냐? 아니면 내 마음속에 이 부담되는 진리에 대해서 거절하기 위해 수많은 다른 이 진리를 대적하는 말들을 땡겨올 거냐? 이게 그래서 죄인이라고. 그래서 지옥 간다고. 그래서 감사하게 회개하고 믿음에 대해 이해하고 믿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믿지 않는 게 그래서 악심인 거예요. 다른 말은 다 믿으면서. 사기꾼 말, 귀신 말, 사탄 말은 다 믿으면서 뭐만 안 믿기냐? 하나님만 안 믿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부러 이걸 안 믿기 위해서 막 땡겨요. 여기저기 지식들, 악독한 지식들, 하나님 대적하는 이 쓰레기 소리들 있죠. 세상에 이거를 막 땡겨와요. 막. 이 불쌍한 영혼들. 사람은요. 지식도 논리도 안 쓰고 우리 확인해봤던 것처럼 믿음이 우선입니다. 믿음을 왜냐하면 믿음으로만 살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 믿음을 먼저 쓰고 그 믿음의 터 위에 우리의 지식과 논리를 세팅하는 것뿐이에요. 지식과 논리가 아닙니다. 사람은 그래서 이단들 만나도 아무리 설득해도 논리로 해서 안 돼요. 믿음입니다. 믿음. 자, 그래서 믿지 않는 이 악심 히브리서에 나와 있는 왜 강팍하고 왜 악하냐? 왜 하나님께 붙어있는 것 같아 하나님께서 꺼집어내주셔도 왜 결국 광야에서 멸망당했냐? 자기가 끝까지 안 믿겠다고 그 악심을 버리지 않았던 거예요. 믿지 않는 악심.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과 하기 싫다는데, 자기가 하나님 거짓말쟁이를 안 믿기고 싫다는데,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 동안 먹여 살리시고 여러 가지 보여주셔도 완악해져서 가려지는 거예요. 눈이. 이게 무슨 뜻인지도 이해도 안 되고 강팍해지고. 16절 누가 강팍했냐? 3장 16절이에요. 히브리서. 듣고 경넉해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18절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치 아니하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4장 이걸 풀어서 이 시대에 이렇습니다. 저희와 같이 그 광야에서 멸망한 애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말씀을 듣긴 듣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듣게 해주시지만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자 같은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뒤집어주고 영생을 얻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시험 받았네 뭐 했네 그러고 막 완악해진 사람이 있어요. 불쌍하게. 다시 말씀드리지만 선포된 진리가 문제예요? 듣는 사람의 마음이 문제예요? 듣는 사람의 마음의 문제죠. 왜 저게 유익이 안 되냐? 말씀이 저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무엇으로 화합지 않기 때문에? 믿음으로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진리를. 여러분 우리가 오늘 나누는 안식일에 대한 내용들 믿음으로 받잖아요. 여러분 인생 너무나 자유해지십니다. 오늘 기뻐야 되는데. 믿음으로 못 받잖아요. 부담만 돼 이러고 씨름씨름 하다가 결론으로 믿으면 좋은데 안 믿으면 부담스러운 하나님을 일단 광야에 사는 인생 계속 사시다가 그냥 멸망당하시는 거예요. 근데 굳이 그러지 않으실 거죠? 네. 예. 자, 그래서 6절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누가? 그 안식에 누가 들어가냐?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치 아니함을 인하여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10절 순종한 사람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자, 뭐 하는 사람? 믿음으로 듣고 그것을
인생 가운데 순종하는 사람도 있죠. 이게 안식 가운데 참여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좀 오해할 수 있는 게 느낌적으로 하나님께 인생을 전적으로 맡기고 그렇게 모든 것까지 다 맡기고 가려고 딱 하려 그러면 거부감도 있고 부담이 드는 게 사실이에요. 우리 죄성상. 이렇게 되면 인생 큰일 날 것 같거든요. 맡기기 시작하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엄청 어려워질 것 같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 느낌이에요. 뇌피셜.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그러면 내 느낌이 실제예요? 하나님 말씀이 실제예요? 말씀이 실제예요. 말씀.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하는 것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뜻 따라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영혼들을 위해서 등등. 이게 약간 이게 바뀝니다. 원인과 이유가. 이 끈을 자꾸 못 놓으면 지금은 다 섞여서 같이 잘 있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확실하게 티가 납니다. 언제 티가 나냐? 요한계시록 13장 가보면 (13장 8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은 다 적그리스도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거예요. 근데 뭘 하게 하냐면 보세요. 16절. 저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빈궁한 자나 자유한 자나 종들로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뭐가 안 된대요? 17절에 보니까 사고 파는 게 안 된대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666. 여러분 이게 뭐 이거다 저거다 논란이 엄청 많잖아요. 무슨 칩이다 뭐다 논쟁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그게 뭔지 정확하게 알아도 내 믿음이, 내 먹고 사는 믿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세상이었잖아요. 그러면 내가 뭔지 정확히 아는 채로 박아요. 그거 왜? 난 이미 하나님 안식 가운데 들어온 적도 없고, 건문이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뭐해서 하나님 백성 같으나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내 진짜 참 주인. 여러분 우리가 주님 얘기하는데 주인은 나를 움직이는 게 주인이에요.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내가 그걸 듣고 움직이는 그게 내 주인이에요. 근데 주인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먹고 사는 거였다, 세상이었다. 그러면 당연히 이거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받아요. 그래서 당연히 생명책에 기름이 농명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문제가 지금은 이렇게 어떻게 되게 하지만 우리가 결단 안 하면 이거 반드시 우리에게 시험의 때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안식 못 누리고 계속 광야에서 어렵게 마음 이렇게 종처럼 살다가 나중에 그때가 되면은 난 안식 누려야지.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물론 가능할 수도 있는데 그 지금부터 누리지 나중에 왜 땡기시려고. 그리고 지금 이 평안할 때 못 하는데 어려울 때 한다? 모르겠어요. 과연 그게 가능할지. 평안할 때 예수님께 인생 못 드리는데 어려운 앞에 드린다?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부인했으면 부인했지 드릴 수 있을까? 우려가 큽니다.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먹고 사는 문제인 거예요. 안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 안식 관련해서 간증할 게 평생이고, 예수님 믿고부터 평생이고 너무 많지만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처음에 제가 이제 예수님 믿을 때 백수예요. 음악 한다고 까불었기 때문에 그냥 극심한 백수겠죠. 백수에서 그렇지 않고 논팽이 백수. 집에만 있으면 괜찮은데 맨날 싸돌아다니면서 알코올 섭취하는 논팽이 백수예요. 그러니 그런 상태에서 집에 빚이 막 있고 막. 어머니 아버지 따로 계시니까 괜찮죠? 네, 따로 계시니까. 과부인데 철없는 백수에다가 아주 정말 철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집에서 맨날 나갈 때 10,000원만 이러고 10,000원 삥 뜯어가는 어머니를 용돈 안 드리고, 아주 하여튼 죄송해요. 제가 말씀드린 자본주의적으로 잉여라고, 잉여 말종. 그러다가 예수님 만난 거예요. 감사하게 만나 주신 거예요. 좋다고 막 전도 다니고 말하는데 이제 빚을 갚은 상환하는 그 날짜가 왔나 봐요. 근데 어머니도 잘 있다가 어머니도 같이 믿게 됐어요. 감사하게. 첫 번째 전도된 사람이 어머니예요. 그럼 같이 잘 믿다가 초반에 이게 빨리 얼마 구해오래. 몇백만 원이었나? 하여튼 막 구해오래. 이거 언제까지 이거
갚아야 된대. 언제까지 안 갚으면 큰일 난대. 근데 일 좀 하래 이제. 그래서 제가 일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그 때가 됐구나. 일을 해야 되겠구나. 여러분 잘 들으세요. 혹시 오해하실까 봐. 데살로니가서에 보면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누가 땡겨서 쓰는지 아세요? 하나님께 안식을 못 누리고 애매한 사람들이 이 말씀 땡겨갖고 악용해서 써먹어요. 여러분 이거는 일부러 게으르게 일을 안 하고 막 제끼는 그런 사람들이 위해서 하는 말이지, 근본은, 모든 그리스도인의 근본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고 믿는 겁니다. 어쨌든 이제 일 좀 하라, 돈 좀 구하라 그랬고, 난 돈 구할 돈 없고 일단 일을 그럼 이제 해야 되나 보다 싶어서 기도를 했어요. 나는 모든 뜻을 하나님께 물어보고 정한다. 예수님 처음 믿을 때 그러니까 기도해서 하나님 드디어 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직장을 이제 벌까요? 어떻게 할까요? 막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리고 뭐 몇백만 원 언제까지 필요하다는데 없으면 큰일 난다는데 어떻게 되냐고. 또 하나님이 딱 그러시는 거예요. 니네가 저 날아다니는 참새보다 내게 귀하다고. 내가 쟤네 다 먹인다고. 저 풀보다 꽃보다 니네 더 귀하다고. 니네 다 입힌다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 돈 어떡하냐? 걱정하지 말라고. 그게 심플한 답이었어. 걱정하지 말라. 생각해보니까 새들도 다 막 살잖아요.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했어. 어머니 걱정해갖고 기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됐냐고. 하나님 걱정하지 말라 그런다고. 걱정하지 말라 그런다고. 참새도 먹이고 다 우리 참새보다 그렇게 귀하다고. 하나님 그랬다고. 또 어머니 어땠어요? 마음이. 무슨 소리 하냐고 지금. 말이 되는 소리 하냐고. 지금 이거 없으면 큰일 난다고. 막 얘기하다가 자꾸 그러니까 아니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데, 일 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데, 일 하라 그러면 하겠지만 일 구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데 하도. 그래서 제가 약간 짜증났어요 어머니한테. 그럼 믿지 말라고 하나님. 그 안 믿긴 믿지 말라고. 걱정하지 말라는데 어떡할 거냐고. 그러고 있었는데 그 필요한 날인가 딱 그 돈이 들어온 거예요. 그럼 찬양이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집에서. 감사하다고. 너무 감사하다. 어떻게 이렇게 챙겨주시고 딱 그때 왔다고. 한 몇 개월 지났나? 이젠 더 큰 액수가 이제 온 거예요. 이 천만 원 단위, 몇백만 단위 아니에요. 이 몇천만 원 단위로 이걸 안 갚으면 뭐 큰일 나는 그런 게 됐나 봐요. 근데 이제 어머니랑 같이 있다가 어머니가 이제 또 얘기가 나온 거죠, 식탁에서. 이제라도 일 구하고 뭐 이거 어떡하냐고. 빨리 2천만 원, 2천만 원이었나? 하여튼 이거 빨리 해야 된다고. 나 2천만 원이 다 나올 구멍도 나도 없고. 그래서 나한테 이제 뭐라 그러는데 나도 이제 일을 구해야 되나? 또 다시 물어봐야 되나? 이런 상황이었는데 이게 점점 격하시게 이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어머니가. 그게 제가 승리하면서 엄마, 내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어머니 아버지이기도 하시니까 그 승진을 열심히 갔다 골방 갔으면 벌써 나왔다고 내가 봤을 때. 나한테 쪼을 그 열심, 나 쪼아봤자 안 나온다고. 벌써 나왔다고. 그래갖고 제가 약간 승질 나갖고 방에 들어가서 기도를 했어요. 승질난 기도. 주여, 하나님, 내가 아버지냐고. 아버지가 아버지인데 나한테 그런다고. 막 그랬더니 갑자기 하나님 딱 그러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니네 엄마가 지금 현금 얼마 그때? 26만 원? 나 이해는 돼요. 왜냐면 과부가 현금 26만 원 지금 가진 돈 전부면 걱정되죠. 아들은 아무 걱정 없고 답답해 죽겠는데, 아들은 보면은 저 인간 아무 걱정 없고 26만 원 현금 이게 뭐 거의 그때 가진 돈 전부였나? 하여튼 뭐 그랬던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난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데 야 니네 엄마 26만 원 있다. 가서 엄마한테 그 26만 원 하나님께 헌금하라 그래. 전액다. 그래서 내가 씩씩거려서 기도하다가 나왔어. 엄마 26만 원 있지? 근데 갑자기 표정이 몰라? 그러더니 저저 비상금 넣는 저기 들어가고 장롱을 막 같이 세봤어요. 근데 26만 딱 나온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헌금을 믿음으로 거기서 아니야 이게 마지막 이랬으면 큰일 났을 텐데 감사하게 믿음으로 이거를 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물론 쉽지 않았지만 온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 처음 믿을 때 초반에 이거에 대해서 건드려 주시고 믿음을 무엇을 붙잡아야 될지를 정리해 주셔서 그렇게 먹고 사는 것 가운데 매이지 않고 주님 따를 수 있도록 항상 이렇게 마음을 지켜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자, 이게 2005년도 얘기예요. 지금 2019년도잖아요. 감사하게 항상 때에 맞게. 제가 원래 일 없이 맨날 이제 일은 안 하고 전도자였으니까, 전도자 누가 시킨 것도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주변에 전화하고 만나갖고 전도하는 거예요. 오늘, 내일 뭐 이렇게.
주 활동 무대가 저 무대장, 노래하는 곳, 말코 접수하는 곳 이런 데 가갖고 전도로 맨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돈이 필요가 없잖아요. 제가 돈이 뭐가 필요했겠어요. 뭐 차비만 있으면 되고 이렇게 돌아다녔는데 이제 연애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 여자랑 연애를 딱 시작하니까 그럼 연애하려면은 나 몰랐는데 제가 어느 우리 저기 교회에 있는 친구 집에 가고 바베큐를 할 때 하도 옷을 다 벗고 있어갖고 춥대 나도 그래갖고 내가 이게 입혔어요. 근데 거기 지갑이 들었는데 지갑 까보니까 10,000원짜리 할랑 딸랑 들어있는 거야. 이걸 또 까봤대요. 남의 거를. 근데 처음 저기 뭐 데이트도 아니고 그냥 아는 사이 막 친하게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내가 까봤대요 지갑을. 피식 웃었대 10,000원 들은 거 보고. 그 정도로 하루에 10,000원이 있을까 말까였는데 이제 연애를 시작했단 말이에요. 연애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으로든 진짜 날마다 틀려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루트가. 거기 안 매게 하시려고. 어떤 방법으로든 데이트 비용만큼 꼭 나와. 근데 잘했어요. 그리고 이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액수가 아예 레벨이 다르잖아요. 근데 어떤 방법으로 또 결혼할 수 있게 뚝뚝 돼 계속. 언제까지? 지금까지.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게 하여튼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시고 진짜 먹이시고 입히시고 감사하게 이제 그런 먹고 사는 것 자체에 매여서 살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자유케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이게 한두 번 그랬으면 우리 마음상 우리 어머니가 저한테 두 번째로 승질낼 때 있죠. 액수가 커졌을 때. 그때 제가 아니 저번에도 하나님이 그거 얼마 채워주지 않았냐 했더니 그건 액수가 조그마니까 그거는 그거고 그건 우연이래 이제. 와 진짜 그런다니까요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3억이건 3천만 원이건 아니 3,000원이건 우리에게 액수 차이도 하나님께 차이 없다고. 이 얘기 큰 소셨다 이 얘기 시험 한번 봤어요. 하나님께서 테스트 한번 했습니다. 옛날에. 어쨌든 뭐 우여곡절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 지켜주시고 믿음 지켜주셔서 먹고 사는 거에 매이지 않도록. 그러니까 사람에게 비굴해질 일도 없는 거예요. 사람을 진짜 그냥 뭐라 표현할까? 그냥 진실되게 대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앞에다 간사하게 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누가 뭐로 협박할 무슨 돈 갖다 협박 받을 필요도 없고 아이 죽으면 죽어. 아이 안 채워주면 굶어 죽으면 되잖아요. 아멘이죠? 아니 안 채워주시면 굶어 죽을 때가 된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해봐도 뭐 일도 아직 하지 마라 기다려라 뭐 그냥 있어라 그러면 없다 그러고 안 채워준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가장 좋은 거 주시거든요. 굶어 죽을 때가 된 거예요. 죽으면 돼요. 순결을 쳐주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거짓말하는 분이 아닙니다. 다른 거 다 믿으면서 이거 못 믿으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에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내 주님은 나를 실제 최종 권위를 내가 두고 있는 거거든요. 내 행동에. 하나님 말씀도 듣고 뭐도 있고 여러 가지 이거 해야 된다 저거 해야 된다 얘기가 있지만 내가 마지막 결정하는 게 먹고 사는 게 다 나오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러면 마귀 입장에선 우리가 하나님 열심히 섬기려고 그러고 뭐 하고 오케이 내버려 둬요. 열심히 해봐라. 그러다가 필요할 때 결정적일 때 하나님이 이걸 명하시는데 저 사람한테 마귀가 낄낄거리면서 버튼 하나 딱 누르면 먹고 사는 문제로 바로 거기 아멘하고 거기 순종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종이 아닌 거예요. 그냥 이게 가장 근본적이고 시작점이고 끝판왕이라도 할 수 있는 믿음. 어디에 믿음 두냐. 누가 날 진짜 먹이고 입히시는 분이시냐. 내가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사느냐 아니면 세상에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에 먹고 사는 문제의 종으로 그대로 사느냐. 그럼 이거 꼭 결단하셔야 됩니다. 꼭 네, 옵션이 아니에요. 어떤 믿음 좋은 사역자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 예수님 안에고 하는 모든 사람이 이겁니다. 믿지 않은 마음은 악독한 마음. 다른 말 다 믿으면서 마음의 결정이 마음의 결단이에요. 이 악독한 죄에 쉽게 끌리고 죄는 좋다고 슥슥슥 스며들어가면서 하나님 말씀만 딱 튕겨내는 이 악독한 마음에 믿음은 우리의 의지의 결단이라고요. 누구를 믿을 거냐? 하나님은 내게 거짓말하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딱 믿고 나아가는 것. 그래서 6월절 이후에 처음 정리해 주시는 이 율법이 이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이게 안식일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본질적 의미가 뭔지 아시겠죠? 뭐 안식일날 아무것도 안 하냐, 뭐 토요일날 하냐, 일요일날 하냐 이게 아니고 누가 너의 주인이냐. 그 믿음 가운데 있으면
정말 어려울 것 같지만 진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안식이 있습니다. 진짜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아, 내가 여지껏은 몰랐지만 진짜 종으로 살았구나. 근데 이 안에 들어오면, 이 믿음 안에 들어오면 진짜 참된 안식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이 중립이 없잖아요. 어설프게 중립이 있는 게 아니고 여기에는 축복, 빛, 안식, 기쁨 다 있고, 여기 이 반대쪽은 지옥. 평생 어려움, 마음고생, 종살이, 벌벌 떨, 걱정, 염려, 원망.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자, 이게 안식일의 근본적인 목적입니다. 17장 이제 그 다음 문제 했어요. 물. 이렇게 돼가지고 또 17장에 보면 잘 지나갔어요. 신 광야에서 떠나 르비딤의 장막을 쳤는데 1절이에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지금 만나 또 먹고 찬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니, 너무 신기할 거 아니야. 하늘에서 떨어져 갖고 며칠 먹다 보니까 와, 진짜 일요일, 저 안식일에는 썩지도 않고 신기하다. 이렇게 가갖고 막 찬양도 하고 막 신나갖고 믿음이 약간 자라는 것 같았잖아요. 근데 근본의 믿음이 안 바뀌었는지 이 공급자가 어떤 분이신지 딱 파악이 되면, 아, 내가 이거에 매일 필요가 없구나. 그러고 그분을 알고 딱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는데, 이 얄팍하게 기뻐했지만 마음의 중심을 안 바꾸니까, 결단하고 안 바꾸니까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이 그러죠. 하늘에서 너희 조상들이 내려와서 먹었던 그 만나는 곧 나다. 내 살이다. 뭐예요?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지 않고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고 했던 그 말씀이, 여러분, 이 만나가 결국에 실제 이 먹는 만나이기도 하지만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는 영적으로는 어떻게 적용이 되냐? 우리의 날마다 일용할 양식,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의 밥입니다. 영의 양식. 이걸 먹어야지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거 나중에 얘기하기로 하고, 또 이 말씀 자체에 대해서는. 자, 17장 여러분, 모자라도 걱정하지 마세요. 현재 쟁여놨다고 너무 우쭐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떼다가 어디다 필요한데 던지고 막 하십니다. 그냥 일용할 양식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이 가다가 뭐에 지금 열받았냐면 목마르다 이거예요. 또 물이 없다고 모세한테 어떻게 하냐면 다투어 가로됐죠. 이거를 영어로 얘기하면 이런 뜻이에요. 모세한테 앞에 가갖고 막 들이대는 거예요. 물 내놓으라고. 목말라 죽겠다고 막. 죽이려고 그러냐고. 근데 모세가 아까 움찔했나 봐요, 이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4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그러니까 진짜 죽여버릴 듯한 그 살기등등함으로 그 원망을 전염병처럼 다 퍼뜨려갖고 또 와서 물 내놓으라고. 우리 죽일 거냐고 막. 그럼 나 마음 상할 것 같아. 자기도 순종해갖고, 자기가 데리고 나왔냐고. 자기가 순종해갖고 시킨 대로 전했더니, 아멘, 아멘. 그러더니 지네들이 나와갖고, 자기도 그냥 똑같이 자기네들이랑 똑같이 인도 안 받는 사람인데, 물 없다고 자기가 다 와갖고 막 죽여버리려고 이러면은, 나 진짜 마음도 상하고 진짜 삐져갖고 하나 또, 뭐냐고, 쟤네. 그럴 거 아니에요. Almost ready to stone me. 거의 나 돌로 치기 직전이라고 지금. 상태가 살기가 등등했단 소리예요. 짜증나기도 하고 막 열받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그랬겠죠. 그랬더니 5절 지팡이 들고 가라. 그래서 6절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서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7절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하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 왜 없냐고. 물 주면 하나님이고 아니면 아니래. 주냐 안 주냐 보자.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깨뜨려서 생수가 나오죠. 이게 무슨 예표입니까? 또 영적으로는 그 몸을 깨뜨려져서 생수의 근원 되어주신 우리 예수님 있죠? 그분의 몸이 깨뜨려져서 생수의 근원 되어진 예수님.
완악한 우리에게. 자, 그렇게 해서 또 넘어갔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진짜 하나님이 방법은 좀 다르지만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 날아가다 갑자기 메추라기가 막 쌓이고 메추라기 쌓이면 그거 다 막 먹고 고기 그리고 물 필요하니까 저거 쓴 물에 나무 하나 던졌 하나님 시킨 대로 순종해서 나무 던졌더니 바뀌고 무조건 나무 던진다고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해서 했기 때문에 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서. 이런 걸 몇 번 경험했으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계속 완악하게 버티실 거예요? 아니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그냥 아멘하고 잘 따르시겠어요? 마음을 정하시고. 8절 17장 8절 그때 또 이렇게 짜증나 있는데 세상 말로 견제, 일본 말로 겐세이가 들어옵니다. 뭐라고 들어오냐면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그러면 아말렉이 이때 공격이 들어오는 거야. 아말렉이 누구냐면 에서 있죠. 에서 가나안 여자랑 나왔던 그 집의 이제 큰아들 쪽에서 나온 애 중에 하나입니다. 아말렉 족속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내용이죠. 9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나가서 싸워라. 나는 하나님 지팡이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 있을 거다. 그랬더니 10절 여호수아가 모세 말대로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11절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팔 아래 놓아 그로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편에 하나는 저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와, 우리가 한번 모세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실제 전쟁이 났단 말이에요. 막 사람 죽이고 살려고 전쟁 막 칼질하고 전쟁이 났는데 여러분이 모세예요. 팔을 올리면 이겨요. 올리고 있으면 막 이겨. 너무 힘들어하고 내리면 져.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든 올리질래 그러겠죠? 반대로 우리가 여호수아라고 생각해봐요. 싸우다가 잘 싸운다 보니까 팔이 올라가는 거야. 싸워. 근데 밀리다 보니까 모세 형님이 막 힘들어 이러고 있어. 손을 올리는 자나 그것을 지원받아서 행하는 자나 같은 마음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하나님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신대요? 완전히 멸절시켜버려서 기억을 끊어버리겠대요. 역사에서.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집니다.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아말렉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정리가 되자마자 뭘 하냐면 사울 왕에게 시켰던 큰 미션 뭐예요? 아말렉을 다 죽여버려라 해요. 그 왜 그러냐? 하나님 말씀하시면 변기하신 분 아니세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이제 해라. 그래서 사울이 갔던 거예요. 그럼 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에 만약에 사울이 있는 그대로 순종했다면 참 멋있게 이 말씀을 사울을 통하여서 성취되었느니라. 딱 이런 기록이 있었을 텐데 그게 없죠. 그리고 사울이 또 남기고 나머지 데리고 와서 사무엘이 죽입니다. 근데 그 튀네들이 있나 봐요. 어떻게 나중에 여러분 에스더서 우리가 볼 때 하만 있죠. 하만. 이놈도 아말렉이에요. 아말렉. 그러니까 대대적으로 이놈들이 영적으로도 원수야. 근데 이스라엘을 쳤다는 그 이유 하나로 하나님께서 멸망시키십니다. 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죠?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리니. 이 말씀 그대로 적용되는 겁니다. 아말렉이 개겼다가 하나님께서 아예 끊어버리겠다고, 민족을 멸절시키겠다고. 여기서 16절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15절 모세가 단을 쌓고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우리가 아말렉으로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맹세하기를 내가 아말렉과 대대로 싸울 거래요. 와, 무섭다. 자, 18장까지 하고 우리가 마치겠습니다. 18장은 2절 보니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내었던 그 아내 십보라와 그 두 아들을 데려왔으니, 자, 모세가 갈 때는 애굽에 처음 갈 때는 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중간에 기록은 없지만 보냈나 봐요. 너무 격해지니까 막
이스라엘 사람들도 막 자기한테 뭐라 그러고 격해져서 그런지 보냈나 봐요, 중간에. 그러다가 광야에서 이제 장인어른이 아내와 아들 둘을 데리고 온 거예요, 모세에게. 와서 9절, 10절 쭉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을 딱 듣고 간증을 듣고 11절 결정을 내립니다. 이제 내가 알았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히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됐나 봅니다. 그리고 딱 보니까 모세가 이제 쉴 때마다 뭐냐면 쉬는 시간 없이 재판을 계속 해주는 거야. 판결을. 어떤 상황이 이런데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저거 어떻게 해야 돼? 계속 물어보는데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모세도 계속 앉아있고 아침 저녁으로 백성들도 맨날 줄 서 있고. 그래서 보니까는 장인어른이 얘기하는 게 야 너무 힘드니까 네 일을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애들로 세워서 분담을 해라.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기뻐하시면 될 거다. 그래갖고 분담하는 시스템을 적용을 시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게.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 자체에 대해서 한번 볼 때 다뤄보겠지만 16절 한번 볼게요. 18장 16절.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누구예요? 모세가 하는 말이에요. 내가 그 양편을 판단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예고편 말씀드리면 이스라엘이 왕정이 되기 전까지는 이런 체제였습니다. 이런 체제. 사사들이 가끔씩 왕은 아니지만 이렇게 튀어나와서 지도자 역할을 하긴 했지만 중간중간 기본적으로 이런 체제였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는 신정국가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이 신정국가. 근데 하나님은 말씀이시죠. 어떻게 다스립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석구석 그 마음 본래 의미 그대로 잘 나갈 수 있게. 그래서 사사가 여러분 저지잖아요. 저지. 사사 뜻이 판사입니다. 판결해 주는 사람. 왜 판결해 주는 사람이 지도자냐? 그 사람이 실제 그 민족의 지도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자체이신 하나님이 구석구석 그 의미와 뜻대로 통치가 될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계시를 풀어서 얘기해주고 적용해주는 자들이 사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 말씀 순복되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근본적으로. 근데 시스템적으로는 이런 시스템이었어요. 여기서. 자 이렇게 이거를 적용시키고 19장 우리가 다음번에 볼 내용. 네, 다음번에 볼 내용 19장 드디어 앞으로도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 언약, 이스라엘과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음을 전함받은 자이지만 이것이 저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함은 저들이 믿음으로 그 말을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 화합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나누는 내용도 하나하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거 성경 관한 그냥 지식으로만 남으면 우리가 제일 비참한 사람이 될 거예요. 진리에 관한 지식은 있는데 그걸 내가 믿지 않으면 가장 큰 미선자로 살겠지.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안식을 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담이에요. 마음속에서. 아 어떻게 해야 되나. 왜냐면 내가 하나님 밖에 나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안식인데 밖에 나와 있으면 하나님 항상 부담이에요. 자, 아는 형이 오랫동안 안 만나다가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커서. 근데 감사하게 최근에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근데 최근에 믿게 됐는데 너무 기쁘잖아요. 얘기를 들어봤더니 재밌게 이래요. 아, 자기 성경 안 본대. 성경 안 본대. 왜 안 보냐고. 알까봐 두렵대. 웃으면서 100번 천번 이해하죠. 처음에는. 중심이 하나님께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과 인카운터가 있었는데 이분 살아계시고 믿어야 되겠는데 마음이 아직 결정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알면 알수록 부담이 되니까 아, 성경 안 본대 자기는. 엄청 웃으면서 얘기해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한다 그러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 안식과 진정한 자유함이 있고 하나님 밖에 있으면 하나님이 부담입니다. 하나님을 알까 봐 두렵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 더더욱 알고 싶어하고 더더욱 사랑할 수밖에 없는데 이 하나님은 중간이 없어요. 완전한 자유, 종됨에서 벗어남, 안식, 사랑, 기쁨, 감사, 깨소금, 천국, 중간, 원망, 부담, 싫음, 하나님 멀리 계신 부담스러운 분, 가깝게 두기 싫은 분, 항상 종, 걱정, 결론 지옥.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이 결정을 우리에게 맡겨놓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 아닙니다. 언제든지 여러분 믿음이 살면서 흔들리면 완악하게 딱 그렇게 귀신이 주는 속삭임에 여러분 죄성 따라서 그냥 귀신 말에 아멘 하지 마시고 귀신 생각에 아멘 하지 마시고 질문을 계속 하시면 돼요. 하나님은 내게 거짓말 하시는 분인가 아닌가? 아닙니다. 같이 기도할까요? 여러분, 이게 뒤로 미루시지 않는 걸 제가 추천합니다. 지금 못하면 평생 못할 수 있어요. 계속 그냥 언젠가 그러지 마시고 담대하게 자유함으로 돌파를 빡 해서 주님께 가십시오. 아니, 만약 이건희가 맨날 이건희 아저씨 알지도 못하는데 예를 드는데 이건희가 야 내가 너 평생 먹고 살게 해줄게 그러면 여러분 신나야 돼요? 안 신나요? 신나겠어요? 안 신나겠어요? 근데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겠다는데 못 믿겠다는 거다. 나 이해가 안 된다니까 진짜. 아니 어떤 사람이 와서 내가 너 평생 책임지게 돈 많은 사람이 그러면 나 인생 진짜 나 이제 끝났다. 이제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럴 거면서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해도 왜 못 믿냐고. 하나님 참 이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느끼는 건데 그건 이제 우리 죄성과 마귀의 거짓말이고 우리 느낌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그죠? 내 생각과 내 의견이 진리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거짓말하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 자유의 초청 우리 주님께 감사히 들어가서 안식을 누리십시다. 이게 영생과 관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동행과 관련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지금 아무리 그렇게 이 결정 안 하고 가도 짐승의 표 다 받게 할 때 보면 그때 다 티나요. 그때는 다 어쩔 수가 없어요. 내 자식이 먹고 사는 문제.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공급을 그렇게 믿음으로 딱 살기로 결정했는데 공급을 안 해주신다. 걱정하지 마세요. 공급할 필요가 없을 땐 거예요. 제가 어디 선교사님이었더라? 제가 어떤 책을 보다가 아프리카인가 어디 있던 선교사님이 암이 걸리셨대요. 정확히 기억 안 나. 그 디테일들이. 그냥 대략적인 내용이래요. 암이 걸리셨대요. 암이. 근데 그때 마침 후원이 끊겼나? 그래가지고 얼마나 외롭고 마음이 어렵고 막 원망스럽기도 하고 막 그러겠어요. 그래서 진짜 감사를 못하고 원망 가운데 있었대요. 아프고 막. 먹을 것도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거기서 구할 수 있는 뭐밖에 못 먹었대. 이제 후원도 끊기고 막 그처럼 이렇게 있으니까 그거밖에 못 먹었대. 나중에 이제 고국에 돌아가서 선교 보고를 하고 얘기를 했더니 그 간증 끝나고 의사분을 만난 거예요. 사석에서. 그랬더니 거기에는 그거만 먹어야 된다고. 딴 거 같이 섞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래서 그걸 이제 회개하고 이분이 감사했다고 하는. 자, 하나님이 우리가 그 당시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로 애들이랑 똑같아요. 우리 애들이 뭐 달라고 난리치는데 우리가 막 혼내면서까지 안 주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삐지고 막 원망도 하고 막 승질도 낸단 말이에요. 뭐 나이대로 별로 틀리지. 어쨌든 핸드폰 어쨌든 사탕 막 다 틀린데 우리 그게 뭐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당장 이거 없다고 승질내고 그럴 수 있는데 진짜 그냥 달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일 때 아들 주신 게 사실인데 우리에게 뭐 나쁜 거 주시겠어요? 가장 좋은 거 못 주셔서 안 드리지. 헷갈리시면 십자가 딱 생각하시고 내가 죄인일 때 이미 결정하셨지. 날 그렇게 사랑하시기로. 그리고 하나님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시지. 이 질문 이 답 딱 붙잡고 믿음으로 상황과 환경과 내 안에 나오는 불신앙과 원망과 거짓말의 속삭임들 다 제껴버리는 돌파하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따라가십시다. 기쁜 길을 같이 성령께서 조명해 주신 대로 각자 마음에 결정하실 분들 결정하시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랍게 이 기쁜 소식 진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매이지 아니하고 우리가 뭐 방탕하게 산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먹고 사는 문제 가운데 종처럼 매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셨는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엘리야도 그렇고 까마귀 보내는 것도 그렇고 만나도 그렇고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공급할 수 있는 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가 명하신 대로 일하면 일하고 또 쉬라면 쉬고 어디 가라면 가고 말라면 말고 우리 아버지께 순종만 하면서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 순종하면 이것이 모두에게 유익이고 모두에게 좋은 것이오니 이해가 안 돼도 그런 것이오니 주님만 그렇게 순결하게 따라가는 우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마음에 결정 못한 부분이 있다면
다 결정하고 주님께 결단하고 나아가서 자유함 가운데, 안식함 가운데,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아버지 따라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우리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 의지를 아버지께 드리오니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악한 것들은 다 믿으면서 하나님 믿지 못했고 안 믿긴다고 했던 이 모든 악한 마음, 악독한 마음들 회개하고 마음을 결정하며 아버지 갑니다. 하나님 말씀만 내가 믿기로 마음을 결정하고 마음 먹습니다. 아버지께 따라갑니다. 아버지 붙잡아 주십시오. 감사합니다.